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갈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과 오늘의 말씀은 팔고 기고, 또 나중에 성령 충만과 기도, 또 성령 충만과 믿음, 성령 충만과 안수,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계속하여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께 배우고 해도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배우고 가르침받고 양육받고 함께 생활하고 살았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다. 위로부터 능력을 이끌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24시간 가랐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제의 말씀을 나눈 대로 성령 충만을 똑같이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으로 나를 다 채운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또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이 성령 충만.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 중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성령 충만, 내가 되는 성령 충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좀 더 능력 있게 해주고 좀 더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지금도 평안하지만 좀 더 많은 평안을 주시고 또 지금 삶에 있어서 문제거리만 몇 개만 성령 충만 받아서 해결되고 하는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은 사실은 그런 식의 성령 충만은 10년을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일한 단어를 써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뱃속의 동기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스스로 속이기를 좋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면서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과 생각과 마음에 흐르는 가치관과 생각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은 열등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열등감 때문에 옷을 사고 열등감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열등감 때문에 자랑을 하고 열등감 때문에 과장을 하고 열등감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대단한 사람, 내 자식이 똑똑하다 이야기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 식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이 그런 식의 말을 하게 하고
자기 안에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겠다는 그 사람 몰라요. 알지는 못합니다. 자기 안에 흘러가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을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살펴 오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들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평안케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인정받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하면 인정 못 받잖아요. 대신에 이제 어떤 사람을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악이긴 하지만 사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사람이 인정에 갈급해하는 경우.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 인정이나 아무 업적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가정이 불우한 가정이에요. 불우한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불화해요. 싸우고 다투어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항상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는 것 통해 자식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떤 데서 존재감을 느끼냐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항상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아요. 이글거려요. 이빨을 갈아요. 그러면 자식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랑해서 태어난 존재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서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아이 속에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증명돼야 돼.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는 방식을 하나 취하는 것이 있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가치하니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정말 부지런히 잘해요. 너무 잘해요, 공부를. 그러다가 성격이 떨어져 버리면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30대, 40대가 돼가 사업을 해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이게 자기에 대해서 만족해요. 자기는 무가치함으로 이제 사업을 잘하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들 삶이 깊이 들어가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극심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 내면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환경, 가정, 돈, 일, 아파트,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인정이에요. 내가 서울에 가면은 아파트가 있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없는 아이들끼리 사귀지 마라 그래요. 아파트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전세 살고 막 이런 거 말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10억대가 기본적으로 되죠. 넘어가고 15억대 되고 아파트 없는 사람은 별로. 그래서 저 집 아이는 전세 아파트 산대, 자기 아파트 소유돼. 그래서 엄마 자기가 전세 아파트 산다. 아이들끼리 그걸 다 알아요. 뭐 우리 이런 동네에서야 좁은 동네 그런 거 없어요. 아파트에도 뭐 얼마 안 하니까. 하지만 서울이라는 동네는 아파트가 부의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것을 하나 구하는 것은 서울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정받는 겁니다. 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가 45평, 50평인데 자기 집이다네. 그러면서 인정받습니다. 그런 인정에 목말라. 그러나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아파트를 사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럽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흘러가는 자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자기 안에 흘러가는 이런 흐름의 사상들, 자기 안에 흘러가는 가치관들, 이유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땅에 깔릴 정도로 많이 봅니다. 자기가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자기는 안다는 것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시장의 길을 가면, 그럼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시장을 가다가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내가 걸어가는지 어떨 때는 알아요. 어떨 때는 뭐냐 하면 저쪽 길에 꼴 보기 싫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자주 여러분이 길을 가는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거기 때문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가고 오늘은 이쪽 길, 오늘은 저쪽 길. 직감적으로나 뭐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선택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길을 왜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안에 흘러가는 것을 몰라요. 그냥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 뱃속에 흘러가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려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똑같이 구해도 그 사람은 자기는 성경대로 구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는 성령 충만을 실제로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는 아예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답입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성령 충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만이 삶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내게 회개를 진짜 회개를 나타나게 합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이 한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물론 내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보낸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혜사를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소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점점 성령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영적으로 뜨겁다 아니면 신앙적으로 뜨겁다 이런 교회를 가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고상한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무서운 것,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한 무서운 것,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양상하냐 그러면 임재, 임하니까 이렇게 내려온다. 찌릿해지고 그래서 나란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나란 존재는 전혀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고 성령이 내려오면 나란 존재가 그대로 있는 데서 더 평안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기뻐지고 그리고 나란 존재의 변화 없이 성령이 임하면 더 능력이 임하고 더 담대해지고 더 자신감이 있고 그런 성령의 임재를 구한단 말이죠. 이제 성령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의미의 성령 충만인데 자기식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는 자기식의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오늘의 말씀 팔복인데요. 팔복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천국이 저일 것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 또한 나아가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 정결한 행위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거든. 주님보다 부모나 자식 처자나 자식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깜치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의 처자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아파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매여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의 돈 문제, 자기 직장 문제 모든 게 몰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처자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누가 그러면 주인이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은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어야 자기가 부인돼야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돈을 어디다가 구제하고 내놓는다, 헌금 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심령이 지금 가난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케 된다는 의미. 그때에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다. 두 가지 천국. 두 가지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내세의 천국.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이.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일컬음이라. 성령임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 있는 생활과 삶 속에서 내가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의 내 생각의 주도권을 쥐면서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아니 나는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아방궁, 내 인생의 대골, 내 인생에 뭔가를 지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하는 성령 충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똑같은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조롱하는 것.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 인식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의 육적인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적인 자아는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어찌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불가결한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팔복의 두 번째 복, 8가지 복. 주님이 이야기한 8가지 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것. 애통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애통이 아닌 것을 압니다. 왜 세상살이 속에서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더 많이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이 극심한 사람이 앞으로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난이 극심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애통한다는 것은 울고 통곡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애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참다운 애통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애통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 입술만의 회개에서 많이 그쳐버립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요한 1서 말씀대로 자백과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백과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이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자백과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자백과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단지 지성적인, 지식적인 이해와 알을 통해서 자백과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애통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애통을 통하여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은 애통하는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 심령 속에,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수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사랑을 나타나게 되죠.
옛날에 최건웅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살았던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분이 복음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일본 순사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잡아다 고문을 했죠. 고문을 했을 때에 이 고문을 당할 때마다 최건웅 목사님은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과 권능, 사람이 죽고 살리고 이런 일들부터. 그래서 별명처럼 이름이 바뀌었는데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일제시대에 몇몇 안 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 예수 소리를 지릅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 예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어라, 불신지어, 예수, 예수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고문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당신 네가 뭔데 자꾸만 그 소리 지르느냐.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꽉 차가지고 나만 건드려봐. 나는 예수님만 튀어나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예수님을 찼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통하는 삶을 통하여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으로 찾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의 사랑으로 찾으면 그 사람의 삶을 누르고 찌르고 쪼개면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사랑이 튀어나오죠. 제 몸속에는 피가 꽉 차 있습니다. 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도 그러죠. 제가 침 있잖아요. 침, 사열침. 사열침으로 여러분을 콕콕 아무데나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많이든 적게든 피가 콕콕 나옵니다. 왜요? 피가 차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 성령 역사 사랑이 차 있으면 찌르면 사랑이 나오겠죠. 내 안에 한이 차 있으면 찌르면 뭐가 나와요? 한이 나와요. 내 안에 불평이 차 있으면 찌르면 불평이 나와요. 근심이 차 있으면 찌르면 근심이 나와요. 감사로 차 있으면 찌르면 감사가 튀어나오죠. 애통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거꾸로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애통이 터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제 삶의 경험에 올바른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회개하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뭔지를 별로 알지 못했어요. 뭐가 하나님께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10수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도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설교를 듣고 알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리 저는 게 죄다, 이게 죄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 말고 내 양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당시에 내 양심이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역사하셨던 것이고 그걸 통하여 회개가 일어났고 삶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마셔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야지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것이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하는 애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가 여러 가지의 의미의 온유가 있습니다. 그 온유가 부드러운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것, 사람에 대해 부드러운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죠. 온유가 있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 복을 온유한 자가 받는데 세 번째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진짜 온유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케 되면 성령님께서 온유한 열매를 맺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케 되면 뭐가 맺힙니까? 사랑을 맺혀주셔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 충만케 되면 온유가 맺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 온유의 사람이다. 온유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힘들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부인합니다. 왜? 온유의 사람.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을 8가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복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복 8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8가지 복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전적인 100%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 온유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라는 것은 성격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제가 간혹 가다가 성격적인 교만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 교만한 사람을 점액질의 사람을 제가 교만하다고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점액질의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하냐 그러면 점액질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남과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성적인 결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하게 타지도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점액질은 신자도 점액질이고 불신자도 점액질입니다. 평안한 성격이에요. 문제가 안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자기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는 더 성숙한 사람도 보입니다. 자기는 더 양심적이지, 자기는 더 혈기를 안 내지, 자기는 더 거짓말 안 하지, 자기는 더 과장 안 하지, 자기는 더 성기를 안 내지, 자기는 더 참지, 자기는 더 용납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격적인 기질의 문제를 자기의 신앙 성숙으로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성격적으로 덜하니까, 안 좋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 표면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뱃속에 흘러가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대신 판단을 입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 많다니, 뱃속에서 흘러가는 것, 그 사람이 알든 모두 흘러갑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니까 점액질의 성격의 사람, 이 평안을 추구하고 안 싸우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10년, 20년 되면서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고 머리끝까지 차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깨뜨리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자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뒤집어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가 거룩한 것이, 자기는 괜찮은 것이 비교하니까. 그건 성격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이 주는 성격 기질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자기의 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성격적인 온유, 부드러움은 여기 활복에서 이야기한 세 번째 이야기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온유는 당연히 하나지요. 다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굶주리고 세상에 줄이고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직장과 직업에 목마른 사람들,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 평안에 목마른 사람들 배부르게 되지 못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가까이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될 수도 없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절박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의 절박성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 삶이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주시면 됩니다. 건강 조금 더. 그리고 지금도 평안하니까 조금 돈만 더 좀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만 조금 주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여기에서 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평안하면 우리는 만족해 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지금의 삶도 굉장히 만족히 여기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의 삶도 만족스러워.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은 필요치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보아죠. 성령 충만이 아니면 답이 없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절망이다. 이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걸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가 않죠. 하지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찾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디가 답이 있느냐? 어디가 답이 있느냐? 어디가 답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직 되지 않아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부인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주님의 형장에 주님을 남겨놓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퍼펙트한 삶,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또 갈라디아서 보면 사고를 일으키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나와의 관계는 종속이나 예속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성령 충만에 주도하고 이끌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자유케 되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의 역사 충만을 통하여 내게 참 자유가 옵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자유. 영적인 사람의 자유. 죄에서 얽매인 것이 풀어지는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속이나 종속의 삶이 아니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를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대로 삶이 괜찮은 것이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령 충만을 지금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엔 80몇 년도 뭐 이럴 때만 해도 모든 교회에 또 불의제 기도하는 사람이 돈 문제가 절박하고 건강 문제가 절박해도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데 삶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건강을 행복하고 가정을 행복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면 될 것 같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얻으면 될 것 같고, 행복이 필요하면 행복을 얻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시한 답은 성령 충만이 전혀 다른 것 같은 것이 전혀 다른 것. 진짜 행복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은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 말고요. 지금 삶이 평안한 사람이나 아니면 평안하지만 좀 더 평안을 원하는 사람의 평안이, 그 평안이 성령 충만의 영의 평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산책하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 또 등산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좀 해봤는데 그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 그냥 아파트 주변에 보면 한 이제 여수 같은 데 말고 몇 시간씩 돌면서 길들이 있잖아요. 광주나 순천이나 이런 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사람들은 2명씩 앞에서 아줌마들 돌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 굉장히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삶의 여유, 평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주님의 평안, 성령의 평안이 안 필요합니다. 지금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이, 대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그냥 내가 평안하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단지 세상에서부터 오는 자족함과 만족의 평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착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함을 배워놓으라 하는 자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 주님이 없어도, 아니면 내가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니까 괜찮다는 그런 자족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과 갈망함을 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면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왜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성령 충만이 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우리의 사랑이 가능하니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물건과 물건을 서로 나누고 주고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잠깐 동안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핍박당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며칠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웠으니 누가 높냐, 누가 큰 자냐,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진짜 사랑하는 삶의 한 모양으로 자기의 돈을 나눠주고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의 먹을 걸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한 모습이죠. 그게 진짜 모든 모습은 아니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그 긍휼과 비슷한 단어, 상호 교요적인 단어가 자비 이런 말입니다. 자비와 같은 단어, 긍휼, mercy. 영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 자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긍휼이 있어요. 긍휼, 자비, mercy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지 참된 긍휼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길바닥에 노숙자가 앉아서 구걸하거나 아니 집집마다 돈을 얻으러 오는 어떤 노숙자에 대해서나 장님 소경이 동전 바구니를 놓고 이렇게 동전을 달라고 구걸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긍휼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100원을 놓고 500원을 놓고 1000원을 놓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 긍휼이다 하고 자비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런 긍휼과 자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과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긍휼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옵니다. 참다운 긍휼, 자비는 자기를 통하여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자비, 성령 충만과 다른 말로 긍휼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성령 충만과 긴밀하게 또한 하나로 묶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거룩하다 그 말이죠. 거룩하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거룩의 영.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깨끗은 회개를 통하여 오기도 하는 것인데 내가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내 마음 안에 돌덩이를 치우려고 해요. 내가 내 마음 안에는 가시덤불을 뽑고 치우려고 해요. 하지만 내 삶 속에 강팍했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성령 충만이 녹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강팍함을 녹이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 마음에 돌덩이를 치우고 녹이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는 근심을 여러분이 근심 안 해야지 해서 그치게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어느 때부터 근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마음의 청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거룩함. 성령 충만의 이러한 결과물이 마음이 청결한 삶입니다. 또한 9번째, 9절에 7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화평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화평은 2가지가 있을 겁니다. 피스메이커의 화평이 있고 피스의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평안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화평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진정한 화평이 나타납니다. 그냥 성격적인 서로 간에 싸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화평 아니면 그런 평안, 그런 것은 지푸라기 같은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먹었다. 에레미야 예언에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갓난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어제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떨어져서 곡식이 다 메말라 버리니까 그렇게 어제까지 사랑한 자식이 뭘로 보입니까? 고기 덩어리로 보여요. 그래서 삶아먹어요. 그런 성경의 기사들이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정말 사랑했죠. 그 사랑이 지푸라기 사랑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굶어 죽게 되니까 자식이 고기 덩어리로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기록된 문헌들에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시간들을 살았는지 남의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삶았습니다. 삶았어요. 이제 문헌애가 삶았어요. 삶으니까 이제 그 살을 뜯어 먹다가 한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러면 음식을 오랫동안 못 먹다가 고기를 먹어버리니까 어찌 돼요? 그냥 놀래가지고 연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마누라가 그 삶은 고기를 안 먹고 자기 남편 얼굴을 뜯어 먹었어요. 자기 남편을 얼굴 뜯어 먹고 이 여자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자기 엄마를 뜯어 먹어요. 그것이 기록에가 문헌에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지푸라기 사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평안한 것 지푸라기 평안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우정 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지푸라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지푸라기. 한순간에 불처지를 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집,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 화평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많은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8번째. 봐보세요. 과거 일제시대 같은 데나 아니면은 조선 말기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이 땅에 와서 무수히만 멸시를 당하고 선교사님이 죽어나가고 돌에 맞아 죽고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순교해서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견디는 것이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핍박을 견딜 수 있느냐, 고문을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딥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문을 견딥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에 이런 사형수들을 전도하면서 쓴 책이 있지요. 교도소의 죄수들을 청송감호소에서 전도하고 이런 좋은 책이 있어요. 그때에 이제 감옥에서 사형수들, 정말 극악하고 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썼고, 사형수들이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때로 써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왜 죽음이 무섭지 않겠어요? 죽음이 무섭지요.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사형수들이 죽는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그 목 매달아 죽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목을 매달았는데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증거가 곳곳에가 되어 있는 것이 그 박윤 장로님의 신앙 간증책입니다. 그 사형수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줄에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성령님도 놀라운 역사가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누구보다 감격이 넘치고 주님께 내가 찬양한 구절, 그 은혜에 감사해 찬양한 구절 부르고 내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사형수가 죽을 때 되면 증인들이 다 있어. 교도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 증인들이 다 참석을 배석을 해야 됩니다. 의사부터 검시관부터 다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주고 자기의 돌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어렸을 사람들 고백하면서 내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증거하고 목매달아 죽는 것이.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났기 때문에 평장 이슬로 살아가실 때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핍박은 성령 충만할 때에 사실을 견디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핍박의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 환난이 닥치고 아니면 666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에 나왔듯이 그런 시대도 언젠가 다가올 것이. 내 자녀의 시대일런지 화염의 시대일런지 제가 또 60대가 넘었을 시대일런지 50대의 시대일런지 70대 시대일런지 긴박하게 다가옵니다. 곧 앞에 다가와 있어요. 왜?
그 666표는 거의 다 준비가 돼서 그런 것이 생체칩, 배리칩으로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옛날에 꿈결 같은 이야기. 제가 80년대 666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과학이 하나도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 또 신용카드 같은 게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 칩이 있어야 그걸로 다 계산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조만간 지나면 1인 신용카드 시대가 오습니다. 그것이 666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돈, 화폐를 안 쓰게 됩니다. 화폐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돼요.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안 씁니다. 거의 이제 달러를 은행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이 손에 현찰을 쥐고 살지 않습니다. 다 신용카드로 돼요. 신용카드 되고 심지어는 1달러를 쓰고 50센트를 쓰고 10센트를 써도 그것이 국가의 모든 기록에 다 남습니다. 다 철저하게 통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포탈하거나 빼돌리거나 어떻게 돈을 딴 데로 쓰고 남은 비자금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이 철저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돈이 현찰이 사라졌어요. 우리 같으면 20년 전에는 현찰을 안 가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카드로 바뀌고 쓰고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점점 급속하게 현찰이 지금 카드로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현찰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에요. 용돈 줄 때나 용돈 줄 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 카드기를 가져와서 할머니 긁어주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엄마 여기다 긁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현찰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카드가 한 사람이 여러 장 쓰지만 카드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카드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666 생체칩 666표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전 세계의 경제적인 굉장히 폭락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돈의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그런 일들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 시대가 참 80년대 같은 시대를 산다면 참 감사하고 좋겠어요. 70년대, 80년대 한참 이럴 때 점점 호황되는 시대. 그럼 좋은데 지금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급 돌아왔어요.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몇 년 전만 해도 빚이 한 290조 정도 우리나라 빚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00조 가까이 됩니다. 몇 년 사이에 그냥 100조는 우습게 늘었습니다. 그냥 100조다. 그럼 그게 어떤 돈이냐면요. 서울시가 1년 동안 쓰는 돈 20조입니다. 20조. 그럼 빚이 이제 한 400조 가까이 됐어요. 400조 정도. 그럼 빚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나라가 얼마 내느냐 하면 23조를 냅니다. 우리나라가 이자를 23조를 내 1년에 23조 이자를 냅니다. 23조. 내년 이자가 23조예요. 우리나라 이자가. 서울이 1년 예산 20조예요. 그러니까 서울 1000만 명이 세금을 내고 쓰고 모든 걸 이렇게 하고 가정사를 빼놓고 서울시 예산이 말이죠. 그것이 20조.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빚은 1년 되면 가볍게 한 50조, 100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빚이. 그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내년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부도로 그냥 쩔딱 망합니다. 내 가정 평안하고 월급 받고 돈 있어도 IMF 부도가, 국가부도가 나버리는 것이에요. 국가부도가. 왜? 나란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국가가 빚쟁이 국가거든요. 빚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빚쟁이 나라예요. 빚쟁이 나라. 국가부도가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400조, 얼마 전에 290조에서 한 2, 3년 사이에 400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빚은 막 100조씩 그냥 콱콱 늘어나요. 앞으로는 더 급속하게 빨리 늘어나요. 이자 부담도 점점 많아져가고.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왜 망하냐 그러면 망하기 전에 이제 별일 다 일어나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체 세금 들어오는 것의 85%가 사람들이 이자를 준댔습니다. 이자. 우리는 지금 이자율이 전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이자율이 한 6.7% 정도 됩니다. 한 10%가 안 돼요. 아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의 6.7%인가를 이자를 줘요. 그것이 23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버틸만 하죠. 아직은 버틸만해요. 국가 전체에 벌어들은 돈을 갖다가 갚아버리면 원금을 갚아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국가 예산도 써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빚은 사실은 갚아지지는 않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해요. 그리고 지나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해요. 핍박의 시대가 오고 예수 믿기 어려웠던 시대가 다가와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수 없어요. 주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간다고 성경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팔아버리고 넘겨줘 버리고 또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팔아버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팔아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부정을 하려고 부인을 하려고 그런 일이 숱하게 벌어진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시대가 맞기 전에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참으로 절박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갈구하고 원하는 답이 사실 성령 충만에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가 있지 돈에가 있지 않습니다. 행복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행복, 좀 더 많은 평안,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수입,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구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을 일깨워 주셔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거룩해 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